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켜 있지 않습니까? 꼭 5월 한 달만이 가정의 달이겠습니까? 가정은 우리의 삶에 모든 삶의 터전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터가 되죠. 그래서 1년 365일 전부가 다 가정의 날 이렇게 해도 맞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이런 가정, 또 가정을 이루는 부부, 이런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바빠서 그렇겠죠.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우리 삶의 행복의 터전이 되는 이 본질적인 이 근본 원리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관, 가정관, 부부관, 이런 것들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놓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대새김질 하듯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들을 드러내서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우리 부부를 통해서 만드신 가정의 놀라운 축복들을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부부주일이죠. 교회들은 5월달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을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국가가 정한 부부의 날이 5월 21일인데 바로 오늘이 또 부부의 날이고 부부주일이네요. 20일은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2007년도 국회가 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정 기념일로 지적해서 국가도, 그리고 또 특히 교회도 여기에 중요성을 두고 많은 행사도 하고, 그리고 또 중요성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그러네요. 근데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이 부부의 개념은 그냥 모두가 아는 개념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성경에도 이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둘이 하나가 되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시죠. 둘이 하나가 되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둘이지만 하나가 되는, 바로 부부가 되는 이 중심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마가복음 10장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자,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거죠. 그런데 이 신비성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 신비성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잖아요. 하나님이 세 분이지만 한 분. 이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갖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또 이 경험의 한계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그렇구나라고 이해해야 될 차원이지, 우리가 이것을 원리적으로 그렇게 찾아서 그 내용을 깨닫고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볼 수.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비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도 이 신비한 영역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이 신비함을 갖고 계신 그분이 이 부부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비한 거예요. 이 부부는 정말 신비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신비성을 풀어가면서 깨닫고 이 신비롭게 만들어준 이 부부관계를 우리가 누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면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는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완전 다른 남남이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로 하나가 되어 평생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단한 인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약 80억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80억 인구 중에서 반을 나누면 40억인데 남녀 반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부부로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났다는 것은 40억 중에 한 명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남녀 반반을 나누게 되면 2,500만 명 중에 한 명을 만났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지나가다가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뭐가 오는 삘이 있어 만나기도 하고, 조금 만나보니까 통하는 게 많아서 그래서 우리는 결혼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방편이 되었던 것이지, 실제적인 것들은 40억 중에 1, 그리고 2,500만 중에 1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닌 거죠. 할렐루야, 아멘. 절대 우연이 아니면, 우연이 아니면 뭐죠? 필연은 뭐죠?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운명이에요. 그리고 절대 헤어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 놀라운 진리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걸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본 해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랑은 사람의 일이며 결혼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누구나 사랑은 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은 우리 인간의 감정적인 것들은 그냥 나하고 너무 잘 맞아,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뭔가 통하는 것이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결혼의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감정이거든요. 인간적인 감정이면은 사랑은 충분하지만은, 그러나 결혼은 그것을 넘어서 또 다른 하나가 추가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야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만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만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나면 결혼시켜 주시고, 그리고 부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사람을 만드신 뜻, 그리고 부부를 만드신 뜻, 가정을 이루신 뜻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뜻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축복, 가정을 만드신 이유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확률상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안에 가정을 이룬 여러분들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만나 믿음의 부부가 되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축복 중에 축복, 그 위에 또 축복, 이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부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부가 안 된 사람들도 있고, 또 싱글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고, 이렇게 많은 분이 있는데 우리가 각각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먼저 부부 함께 앉아 계신 분들이 있죠. 교회 부부가 함께 오면 꼭 같이 앉으세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손잡고, 그리고 그렇게 축도까지 받아야 돼요. 거기 왜 간격이 있냐, 그 앞에 중간에 간격이 있으면 안 돼. 같이 부부는 밀착. 자, 우리 손잡고, 우리 부부가 같이 앉은 분들은 한번 같이 서로, 김은 형제 안 왔어? 어디 있어? 빨리 자리 위치 이동. 빨리 부부가 떨어져 있는 분들은 빨리 이동. 자,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기적입니다. 시작. 우리의 만남은 기적입니다. 운명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도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당신도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이게 싱글도 있잖아요. 이제 이분들에게 우리가 한번 축복해. 당신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렇게 시작. 당신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결혼을 시작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우리 부부들,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적 중에 기적으로 만나, 축복 중에 축복으로 시작되는 이런 관계, 가졌고 가지려면은 중요한 데는 부부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만났는데 기적적인 축복을 누릴 것인가, 최고의 축복으로 만났는데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그냥 뚝 떨어지는 축복이 아니고, 이제는 그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누리며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원리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에 원리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개인의 삶도, 공부하는 방법도, 직장 생활하는 방법도 다 원리가 있잖아요. 이 결혼 생활도, 부부가 되는 것도, 결혼 생활도, 가정을 이루는 것도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어디서 그 원리를 찾아야 될까요? 물론 세상에 많은 책들도 있고 가르침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사람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고, 누가 부부로 그게 만들어 주시느냐, 가정을 누가 만드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원리를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찾고, 그리고 찾은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이것을 실천해서 나가게 되면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면은 부부의 축복, 그 부부가 만든 가정의 축복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 원리를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내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남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일들은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원리가 우리 가정의 축복, 우리 부부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누리며, 그리고 가정 천국, 그리고 모든 생의 삶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후손 대대로 이 복을 누려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온 가정에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 축복의 원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요? 첫째, 부부 관계는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 영적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부부 관계는 육체적 관계, 육적 관계를 넘어서 영적 관계가 꼭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부부와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이 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여러분, 결혼의 첫 번째 시작은, 부부가 만들어지는 첫 번째 시작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 단절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관계 단절은 현실적으로 우리 부모와 그리고 또 자식들이 관계가 끊어지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녀들은 이 부모의 영향을 항상 받고, 그리고 부모의 그 뜻들을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서로 만나,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되면은 이제는 아내도 남편도 이전에 부모로 받았던 그 영향들을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받았던, 그리고 그 부모에게 줬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에 줘야 되냐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줘야 된다. 이걸 바로 부모를 떠나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열심히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는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이제는 부모를 떠나 만난 이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라. 여기에 부모들의 생각과 간섭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남편은 아내에게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집중하고,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나다 하더라도 쪼로로 가서 엄마, 쪼로로 따라가서 아빠 이렇게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둘이서 서로 해결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거라라는 건.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그러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한 육체 한 몸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육체 몸이 살아있는 동안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이 육체의 생명이 다 끝나버리게 되면 부부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함께 있는 동안, 우리 몸이 함께 있는 동안에 부부관계라고 말해요. 육체 생명이 닿으면 부부관계는 끝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원리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 부부가 가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자, 이것이 육체가 있는 동안 이 부부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이것이 바로 결혼이고 바로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결혼생활은 육체가 함께 있을 때만 결혼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육체로 이루어진 이 부부관계가 그냥 그대로만 유지된다라면 우리 육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요구하는 것이 뭐죠? 먹고 마시고 입고 좋은 곳 살고, 이 육신이 요구하는 것은 쾌락이라 이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이것들이 서로에게 공급되거나 주어지지 못하게 되면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을 이 육체의 관계 이상의 관계로 만드셨다. 할렐루야, 아멘. 육체의 관계 이상으로 만드신 그 관계가 뭐냐면은 바로 영적 관계로 만든 거예요. 육적 관계에서 플러스 영적 관계가 함께 이루어진 이 부부 관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부부 관계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바로 아내와 남편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는 걸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부부, 그리고 그 부부를 통한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이 된 두 사람이 한 몸으로 된 부부, 바로 이것이 영적 관계의 부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 부부에게 축복하시고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부부관계가 육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고 영적 관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자, 남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자, 지식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을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해라. 그럴 때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보았냐면은 그를 더 너보다도 연약한 것이요,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연약하고, 그리고 또 생명을 은혜를 함께 이어받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아주 보석같이 여겨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남편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내의 어떤 상황을 따지지 말고 보석같이 귀하게 여기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아내를 귀하게 여길 땐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는 귀하게 안 여긴다 그 말인 거예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하나님 중심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아내를 중하게 여기고, 왜 중하게 여기라 했지? 원리를 따져보게 되면 아, 이렇게 해서 중하게 여기랬구나. 그래서 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아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남편의 역할을 쭉 말씀하시다 결론이 뭐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생뚱맞게 관계의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와 부부관계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부는 기도하는 관계가 되는, 부부 두 사람이 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부가 서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할 때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어디서 시작되죠? 서로 기도하는 사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된 사람, 이게 바로 부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육체적인 부부관계가 영성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알았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다니든지 아내와 함께 갔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도 항상 아내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책망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을 굉장히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잖아요. 이렇게 육체적인 이 결혼과 부부 사이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 육체적인 이 부부관계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하나의 원리를 아는 거죠. 그것은 부부관계가 단순히 밥 같이 먹고 자식 놓고 키우면서 육체적인 관계만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깨달았던 거죠. 할렐루야. 아멘. 부부관계는 그 이상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고 삶을 사는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죠. 부부 사이가 좋을 때는 기도 생활도 잘 되고 교회도 가고 싶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부부관계 좋지 않으면 기도가 막 막혀요. 예배도 드리기 싫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육적 관계 이상의 영적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동일하게 영적 관계를 시작해서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다시 또 하나 빠지면 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어떻게 방해하는,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영적 관계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또 앞으로 결혼해야 될 우리 청년들은 오늘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내가 선택하는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가, 여기서부터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 여자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갖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도 똑같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에게 뭐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창세기 2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그 위에 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들을 어디에서 살게 했어요?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이죠. 가정을, 부부를 만들어서 그 천국에 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에 이 주례를 쓰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부부 주례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환경을 맞아 거기서 살게 하신 거예요. 누구랑 같이 살게 하셨죠? 하나님과 함께 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결혼생활은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부부가 함께 사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혼을 준비해야 될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결혼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부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 결혼식을 가보면은 주례 없는 결혼식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제는 우리 교회 두 쌍이 결혼을 했는데 우리 양다혜 다혜도 신랑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고 우리 원준이는 제가 주례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가정인데 어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결혼식들을 가보게 되면은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하잖아요. 그 영적인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우리 둘이 알콩달콩 살자, 그런 것들이 말씀돼요. 근데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례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초의 가정의 주례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앞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구나라는 결단, 그것이 바로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아름다운 환경을 만드시죠. 거기에 하나님 중심으로 함께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죄가 이 두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죄가 두 사람에게 들어오자 하나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 삶은 어떻게 되죠? 완전히 불행한 삶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 이제 행복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때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런 마귀가 주인 됐으니까 마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자,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좋은 환경,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비전과 사명이 충만했던 그 행복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아담과 하와가 오늘 이 도둑에게 속아서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마귀를 주인 삼아버리니까 그 안에 누렸던 모든 행복을 다 없어요. 도둑 맞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때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영적 죽음, 육신적인 죽음이 온 거예요. 행복한 것 다 뺏겨버리고 그리고 죽음까지 만나면 결국은 지옥으로 가야 될 운명으로 바뀌는 아주 완전 멸망당한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만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딱 생기니까 아담과 하와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전에는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고로 귀하죠.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했던 존재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 때문에 네가 먹으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먹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냐. 이제 상대방을 탓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렸네. 이기적인 존재로 바뀌었네. 그 이기적인 그 존재가 하는 사랑은 당연히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서 일어났다. 결혼이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하여 부부 사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목적을 위해서 나에게 잘해주니까, 저 사람은 내 뜻대로 해주니까, 저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은 저 사람 평생 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잘해줄게, 이런 개념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결혼했는데 그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물론 인내와 매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고 그것이 중심되어 결혼해버렸다면 그것이 채워주지 않은 것, 상대방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나 상대방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은 어떤 환경을 보고 결혼했다라면은 우리 인생의 삶은, 우리의 이 모습은 언젠가는 후패해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환경은 항상 들썩날썩한 거죠. 명예, 돈 있다가 없다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목적이 됐다라면은 그 부부 사이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국의 한 문화 인류학자가 문화가 각각 다른 나라 사람들 5,000명을 연구를 했습니다. 뭘 연구했냐면은 가장 순수한 처음 사랑. 여러분, 부부가 되기 전에는 여러분들 연애하잖아요. 뭐 저도 연애했죠.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그 사랑이 모든 것 다 채워지는, 생각만 해도 그죠? 너무 그냥 뭐 표현을 못하겠다, 그죠? 그런 사랑이었는데, 그런 가장 순수한 사랑은 결혼하고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연구를 해봤더만은 18개월에서 평균 30개월. 그 사랑이 3년도 못 간다는 거예요. 물론 평생 그 사랑을 유지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맞는 말 같아요. 그 후로는 그러면 어떡하냐? 그 사랑이 없어지면 깨어지나? 아니요. 길을 쓰면서 노력해야만이 서로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사랑, 부부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 본질적으로 스스로 흘러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흘러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에서 통로에 관하는 사랑이라요. 목숨 걸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범죄한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만지 거기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범죄한 결과 부부는 서로 의존하고 지배하면서 사는 고통이 찾아왔어요. 창세기 3장 16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범죄한 하와는 이제 남편 아담 없이 혼자서는 못 사는 존재, 남편을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농경사회잖아요. 남자 없이 얘기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자연재해,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남자 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남자가 없으면 못 사는 의존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이것이 비극 중에 비극이잖아요. 그 남편과 아내의 끈끈한 서로 위해주는 그 사랑을 다 도둑질 맞으니까 이런 결과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범죄한 후 여자는 남자를 의존하고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하반절 시작.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다스린다는 말은 지배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에 쭉 보게 되면은 남자들이 여자들을 다스리고 인격적으로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물론 범죄하기 전에는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범죄하기 전에도 아담은 남자니까 힘이 있었겠죠. 그러나 아담은 하와를 힘으로 지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사랑이죠.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절대로 힘으로 지배하지 않습니다.
범죄한 후부터 인간의 사랑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관용하고 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관계가 범죄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부부들에게 보편적으로 이런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의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되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보호하되 쓸데없이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첫 가정과 부부의 참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질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축복들을 부부관계에서, 부부가 만드는 가정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육체관계 이상의 영적 관계가 돼야 된다. 이 사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아멘. 부부가 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건 참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고, 이 참 행복한 부부에게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이 가정 안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또 새로운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대까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중심 그리고 영적 관계 부부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바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그대로 가정이 누리냐면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영적 관계에 있는 부부가 오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원리를 찾아서 이 원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자,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영적 관계를 맺은 부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먼저 아내에게 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원리. 아내들아, 아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라고요. 이 순종의 헬라어는 휘포다소메나이는, 휘포라는 말은 아래에, 그리고 티소메나이라는 말은 노타라는 말이에요. 잔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아내는 남편 아래에 있으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아내는 자기를 남편 아래에 내려놓아라, 이런,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순종해라 이 말이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 그래요?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남편들아, 남편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이 남성들이잖아요. 자다가도 졸다가도 아멘 아멘 하네. 요즘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너무 눌려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 이렇게 할 때 아멘 아멘. 여러분도 그래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뭐예요? 왕부담이네. 그죠? 왕부담.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는 남녀가 동등이다라고. 그리고 또 아무리 봐도요, 우리 남편 존경할 만한 곳이 1도 없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남편을 존경해요? 우리 아내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무슨 사랑할 짓을 해야지 사랑을 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듣게 된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잘못하면은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부부를 만드신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주셨다면은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되는 말씀, 이런 말씀 주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하나님 주신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주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전의 말씀은 뭐라 했죠? 순종하라, 복종하라인데 그 말씀의 뜻이 남편을 존중해 주라. 할렐루야, 아멘. 아내는 남편이 잔소리하면은 바꿀 줄 알고 있어요. 우리 아내들이 남편이 마음에 안 들 때 남편을 뭔가 좀 변화시키고 싶은데 첫 번째 사용하는 무기가 잔소리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해도 잔소리를 해도 안 들으니까 두 번째 무기가 하면은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당신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지식, 경험 이런 걸 막 동원해 가지고 남편을 설득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뜻에 따라서 끌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말발로 하면은 남편은 절대 아내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잔소리해도 안 되니까 이제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남편으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나중에 남편이 이제 대꾸할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이렇게 막 이만큼 이렇게 올라가지고 슉슉 가다가 이렇게 상시효자 발생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건 이만. 여러분, 이것이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한 것 같지만은 실제적인 상황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절대 말이나 논리나 실 가지고 변화시키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하죠? 그런 것이 된다라면 성경에도 잔소리해서 남자 변화시켜라 이야기를 하지 왜 그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존중하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자는, 남자는 잔소리나 논리적인 시간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남자는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지만은 딱 하나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면은 폭발하게 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안다라면은 그거 건드리면은 폭발하는 뻔히 아는데 왜 바위에 계란을 던지냐는. 그러니 성경 말씀에 진리가 나와 있잖아요. 존중해 주라고 그래. 할렐루야, 아멘. 네. 존중해 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남자는 절대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존중해 주라. 여자는 힘으로라든가 뭔가를 지배할 때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냥 사랑해 주라. 사랑해야만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가정의 행복의 원리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거기에서 관계가 아름답게 이어질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씀해 주는. 그럼 여러분, 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까요? 존중할 거 진짜 없는데, 그리고 사랑해야 할 거 아무 소리도 없는데 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까?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이유가 있어요. 1절 중반절 시작.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거든. 이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으려도 안 믿어.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뭐래요?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가 구원입니다. 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왜 남편을 존중해야 되는가?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가? 구원을 받게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생각해보죠. 이번에도 한번 생각해보죠. 내가 언제 이렇게 변화됐을까? 30대 중반 이전까지는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사모님이 예수님 먼저 나보다도 늦게 믿지만 먼저 된 사람이 되어서 수없이 많이 권면하고 그리고 또 잔소리도 막 감히 하며 또 우리 사모님 논리적 시각이 엄청 강해요. 말빨도 엄청 세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바꾸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은 점점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 가정으로 가든.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보니까 마음이 달라져. 그리고 또 교회도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고 딱 보면 나중에 알았는 게 우리 사모님 전략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막 여러 가지 말로 막 이렇게 그렇게 삶을 바꿔주려고 막 그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의미는 좋은데 그런데 안 바뀌어지니까 이제는 같이 기도하는 그룹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행동으로 내가 뭘 하든지 다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예전에는 술 이만큼 먹고 늦게 들어오면 막 이지만은 그냥 잘 주무시라고 이야기해주고 친구들 밤 늦게 데려온다라면은 예전에는 좀 싫은 표정 지었지만은 싫은 표정 짓지 않고 더 잘 대접해주고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스스로 그게 잠겨져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러면 살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그냥 나 교회 갈래.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거지. 가장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 주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가정이 어떻게 해요? 천국이 되는 거죠. 아멘. 그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부부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부가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도 똑같이 그런 세상을 지배하는 축복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부부에게 주시고 가정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축복을 받은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지 않고 하게 되면 부부관계가 깨어져 버리잖아요. 이 축복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가정에 부부의 관계에 이 원리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 부부관계 회복의 원리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함인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오늘 우리는 노력하고 그 결실의 열매를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온 공동체 가족들이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앞으로 만들 가정 위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남편과 아내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신 이 축복을 다 가정에서 누리서 물질, 건강, 자손들이 잘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면은, 만약에 여기서 끝나버렸다 그러면은 다시 예전의 육신의 가정으로 돌아갈 확률이 많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부부관계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만땅 받고 그냥 알콩달콩 살면서 자녀들 공부 많이 시켜 또 그 축복을 받아서 그런 것을 대물림하라는 차원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영적 의미가 또 하나 있는 거죠. 이 영적 의미를 우리가 실천해야만이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천대까지 누리며 나갈 수가 있게 돼요. 할렐루야. 그게 뭐죠 여러분? 세 번째, 영적 관계로 맺어진 부부는 서로 돕는 자가 되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귀하게 여기라 그랬죠. 보석같이 여기라 그래요. 소중히 여기라. 부부는 서로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라. 보석같이 여기라는 이유가 뭐죠? 똑같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부는 모든 인격적인 면에서 동등하다라는, 그래서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또 하나는 동일한 하나님 중심도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서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결혼이 육체가 있을 때까지니까 우리 육체가 끝나게 되면 부부관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 땅에 이 부부로 만들어진 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 결혼 생활을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어요? 30년, 40년, 50년? 뭐 그 정도 아닙니까? 그게 한시적인 때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존경하고, 왜냐하면 육체가 끝나면은 이 부부관계는 끝나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오늘 가정에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을 이제는 흘러보내는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부부가 같이 해야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부관계를 어떻게 주냐면은 배필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야, 이 배필이라는 말은 돕는 자, 조력자, 헬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부는 어찌다 만난 사이가 아니라 일평생을 서로 도우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궁조해 주신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이제는 나눠주면서 사는 존재가 되어라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배필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부와 가정을 세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시고 부부에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성을 다스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구에게 주냐면 부부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협력하면서 이 축복을 우리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가야 합니다. 부부가 그것도 중심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자들에게 자손 대대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그래서 이 축복이 그냥 우리 가정에 계속 흘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신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말아라는 거죠. 이 축복을 사명으로 주셨잖아요. 모두가 명령문이잖아요. 이것은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눠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에게 이 나눠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까? 부부에게 주신 거예요. 부부에게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함께 나눠주라는 거예요. 함께 힘을 합해서 사명을 이루어 가거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함께 복음을 전해야 돼.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은 바로 창세기 1장 28절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이 복을 이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나눠주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 가정이 이 복을 만땅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눠주는 자가 돼야. 그래 여러분, 축복의 여러분이 근원이 돼야 되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구체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무엇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예수 믿으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디에 해야 되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복받고 우리 가정이 복받고 우리 가정의 후손들이 또 나아가서 민족과 열방으로 이 복을 흘러보내라. 아멘. 부부가 이를 감당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 아멘. 복음 전하는 곳에 창세기 1장 28절 축복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며 예수 그들을 믿는 국가와 민족이 복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일을 우리 부부가 해야 되는, 우리 가정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 이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로 축복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온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결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부부는 육체적 관계입니다. 이 땅에서 몸의 생명이 있는 동안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만약 우리가 육체적인 관계로만 부부관계를 유지한다면 동물과 다름이 없습니다. 육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이 세상 끝날을 만날 것입니다. 결혼이 육체적 관계만으로 이루어지면 육적인 것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부부관계도 쉽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부부관계를 육적 관계와 이상의 또 하나의 영적 관계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부의 중심이 하나님이 된 부부를 통해 가정을 만드시고 남편의 주인도 하나님, 아내의 주인도 하나님. 그래서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주고,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 부부에게 축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후손 자손 대대로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라.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부부는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부부들은 꼭 영혼의 동반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결혼할 우리 모든 우리 청년 공동체는 영혼의 동반자를 만나십시오. 아멘. 근데 영혼의 동반자 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명과 비전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만이 오늘 결혼을 시작을 해서 거기서부터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작하자마자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가는 가정을 만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은 이 일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반드시 함께 구원받고, 부부 중 한 사람이 불신자라면 구원받도록 예수가 힘쓰며 존경하고
모든 것들을 다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부부라면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며 안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정이 누리고 우리 자손대대로 누리고 그 축복을 나눠주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